11장, 12장은 이제 영적 세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특별히 11장에서는 이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했고, 그 믿음이 만들어낸 사람들에 대해서 아벨과 에녹과 또 노아, 아브라함, 이삭, 모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2절부터 40절까지 속에서는 이 믿음의 특성, 어떻게 사람을 만드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모세를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자,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 성경은 인물의 이야기를 하는 전기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바로 그릇으로 쓰여지고 있다. 그래서 때로는 성자 하나님을 예표하고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인 모습과 그리고 우리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듯이 바로 그 인물도 그런 면에서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모범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120년을 산 사람인데 120년의 나이가 놀랍게도 40년, 40년, 40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 아시죠? 40년은 왕궁에서 살고 40년은 광야에서 살고 그리고 40년은 출애굽의 과정을 살았던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릇으로 살았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40년 왕궁 그 생활은 우리가 어떤 것이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왕의 아들, 그 다음에 왕들 자로 여겨졌다라는 걸 통해서 그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이었겠구나 추측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나오는데 그 광야에서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목자 역할 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 길을 다 가셔요. 광야길을 목자가 먼저 다 가죠. 광야길을 모세가 먼저 다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40년의 생활은 이제 애굽을 떠나서 그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바로 그런 그릇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모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3절 볼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서 어떤 그릇을 우리가 이 많은 단어들 중에서 이 문장이라고 하는 그 문장 속에서 어떤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담고 있는 그릇일까? 우리가 찾아보면요, 아름다운 아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아이. 출애굽기 2장 2절에서는 개역개정판 성경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개역 성경은 준수함을 보고 이렇게 말했는데 실상은 그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그 첫째 날 하나님이 빛과 그 어둠 속에 빛을 만드시고 그죠? 장차 빛이 다 어둠이 다 물러가고 빛만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드실 것을 내다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목적대로 완성되어진 것, 그리고 그것을 또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하고 있는 그릇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른 곳에서는 선이라고 묘사를 표현했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대조하면서 시간과 공간 세계는 악이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선이라고 이렇게 묘사했을 때 바로 이 아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속한 자,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둠과 대조하는 빛과 같은 단어를 의미하는 거죠. 그 빛,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의 나라, 그런 의미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을 예표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로 쓰였던 것처럼 마치 신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한 예수를 보고서 얼른 알아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빛이었던 사람, 그죠? 당연히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분이 하나님의 계시자인 것, 하나님 빛이 들어왔으면 그가 빛이셔요. 하나님 그 자신이셔요. 뭘 무서워하겠어요? 뭘 두려워하겠어요? 이런 의미예요.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가 급증하는 것을 위협을 느끼고 그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전부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그런 상황 속에 모세가 출생하죠. 자, 이 이야기를 신약으로 가져오면 어떤 상황이죠? 2살 아래의 아이들은,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가 태어나서, 그죠? 왜냐하면 그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되실 때 그랬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가 누구를?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백성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다 죽어 있는 상태, 이런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다 죽어요. 그런데 그들을 살리러 오신 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죽은 사람이고 어둠에 속한 자고 사단에 속한 자들, 그걸 요즘 제가 뭐라고 풀어드리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사상을 가지고, 세상적인 경쟁 구조 속에서 사는 자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평강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보여주는 것만 아니라 그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게 만드시는 분,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고 누구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죠? 겁내지 않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의미예요. 자, 그를 살리러 오신 분,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아요. 그게 뭐예요?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도 30세까지 뭐예요? 사는 사람이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30세가 되어져서 그가 광야에 가서 세례를 받고 일어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의 딸, 씨를 가지지 못하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 그의 아들이 됩니다. 놀랍죠? 그냥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는 어떤 여자였어요? 그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자. 그럼 거기서 바로는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에게 속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씨를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 그게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인 거예요. 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놀라워요. 성경은 이런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것들이. 그리고 그가 이제 광야로 나갑니다. 자, 광야로 나가는 모습은 뭐라고 말하죠?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귀의 영화 모든 권세를 향유할 것을 포기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인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과 동등한 자,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읽어드릴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히브리서의 그 1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모세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이 이야기가 좀 엉뚱하게 들리죠. 실상 그가 광야로 도망간 것은 로마 사람을 쳐 죽인 것이 소문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서 죽을까 봐 도망간 거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고난받는 것을 그릇으로 삼아서 성자 하나님이 지상사역의 모습을 담아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는 사건, 여러분과 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의 모습을 여기다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피했는데 불구하고 주님은 그 그릇에다 뭘 보여줘요? 왕궁에서부터 그 광야로 나오는 모습, 하늘나라에서부터 이 세상으로 들어오시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그릇은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있었다는 것. 성자 하나님의 예표하면서 성도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바울은요, 이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면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있는 그 모습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모습에 담아주신 구원은 우리가 지금 애굽을 떠나서 이 시대적인 사고를 떠나서 경쟁 구조를 떠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는 그 길을, 그죠? 그런데 거기서 뭘 마셔야 돼요?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셔요. 그게 뭐예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 그것을 그리스도의 그 피와 물과 피, 그리스도의 살,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가는 그 놀라운 일들은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놀랍게 감사하게 탐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수고하는 그 수고를, 그죠? 하늘나라의 어떤 것보다 더 큰 보물로 여겼다.
성자 하나님의 관심이 그 영적 세계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순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는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뭘 거절해요? 세상을 거절하죠. 세상을 거절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납니다.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럼 애굽을 떠났다 뭐예요? 세상에서부터 떠났다. 사단의 품을 떠났다. 세상적 사고, 세상적 사상,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경쟁 구조를 떠났다. 그거에 연연해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참 놀랍죠.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여기 어디서 본 글자 나오죠? 그죠? 1절에서 보았던 것.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여. 믿음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가는 그의 모습.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가는 자가 아니라 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가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셨고 주님과 함께 가는 자들이 가는 길인 거죠. 자, 그걸 위해서 뭐예요? 인내하였다, 참았다, 참아 견디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을 바라보고 가는 자, 이 땅에서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견디는 거죠. 그죠? 기다리는 거죠. 완성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무엇이 있어요? 28절,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 그것을 뭐로 봐요? 믿음으로. 물론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는 하나님과 40일 동안 같이 지내죠. 그 40일 동안 결국은 그는 거기서 하늘나라의 모형을 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구원에 대하여서 깨달아 알게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속에 담아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죠. 그렇죠? 거기에 성자 하나님의 죽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유월절, 그리고 피 뿌리는 예식. 그죠? 그냥 우리는 이 피를 그냥 피로만 보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진리, 그 예수 안에서 나온 진리. 그래서 피 뿌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요. 예수의 죽으심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전달해 주지 않고서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도 아니하고요, 돌아오지도 아니한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반가워하지를 않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를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힘들어하죠. 그러나 그것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걸 계속해서 공급하죠. 어린아이들이 뭐 부모님이 뭐 좀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그걸 기뻐서 배우지 않아요. 그죠? 뭐 공부도 마찬가지죠. 애들이 어렸을 때는 기뻐서 공부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의 권위에 의해서, 부모님의 그 자기 사명을 감당함을 위해서 애들이 공부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이 먹은 다음에 써먹죠. 그때는 그게 자기 것처럼 써먹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게가 생명길이구나, 이게가 진리의 길이구나, 이게 하느님의 나라 가는 길이구나라고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걸 믿음으로 해요. 계속 해요. 40년 동안 출애굽한 애굽에서 출애굽한 6월절부터 그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그 제사가 끊임없이 이어지죠. 제물의 죽음과
핏부림과 속죄가, 그죠? 회개가. 그래서 28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여러분, 장자를 멸하는 자가 누굴까요? 이거 참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건 사단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애굽에서 장자를 누가 멸했죠? 하나님이 멸하셨어요. 그러면 이 모세의 이 사역은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멸하시는 그 심판을 막으려고 하는 중보자의 역할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을 멸하죠? 죄를 지었으니까. 어떤 죄? 타락해서 자기가 왕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을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방주처럼 자기가 그 심판의 죄값을 다 받으시고 자기 품속에 있는 자들을 의로운 자로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품으시고, 그래서 히브리서인가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면은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세례죠, 세례. 그래서 믿음으로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이 뭐예요? 예수가 그들을 품고, 우리를 품고 죽으시고 살아난 그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주님의 품에 푹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그걸 구경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경하는 자들은 애굽 사람들처럼 거기서 그냥 죽어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진정한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했다, 많은 일을 했다, 잘난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누군지 몰라. 이건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말하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터널자 성이 무너져요. 여러분, 7일 동안 무너져 그 성을 도울 때에 그 약속한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죠. 뭐죠? 잠잠하라. 참 이게 중요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믿음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믿음이 없는데 말해 놓으면 그게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다른 사람까지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잠잠해요. 언제까지? 꽉 찰 때까지. 그게 뭐예요? 7일 동안. 마지막 7일날은 7바퀴를 돌아요. 꽉 차고 꽉 차고 진리가 충만되어지면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에 다른 사람이 나팔을 불 때, 그죠? 모세가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함께 외쳐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죠. 자, 그걸 한마디로 말하고 있어요.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너희들이었어요. 그 무너지는 여리고성 속에 누가 있어요? 기생 라합이 있었어요. 자, 기생, 간음하는 여자죠. 간음하는 여자.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과 짝하고 힘이 될 것 같으면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는,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남편이 5인 여자. 그 모습인 거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찾아와요? 생명과 진리를 가진 증인이 들어와요. 복음의 증거가 들어와요. 복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뭐예요? 감추어요. 가지는 거죠. 그 속에 가지는 거예요. 그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속에 어떤 사람인가요? 마지막 한 사람만 기억해도 좋겠어요. 바로 내가 라합이었구나. 우리 속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그걸 가지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구나. 지켜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이 세상 것 무너질 때에, 옛사람 무너질 때에 우리 속에 있는 그 붉은 줄, 예수 생명줄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나는구나. 여기에 완전한 구원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오늘도 마음껏 누리고 되새김질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